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믿음에 기반을 둔 행위를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공평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므로 믿음에 의한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혹은 할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2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로마서 2장을 보게 되면 심판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 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여러분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을 향하여 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비판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기억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내거리에서나 회당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커다란 수술이 달린 이 옷 수술이 있어요.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들은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 토색,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공개적으로 그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더군다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무엇이냐면 계명을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 지켰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부자 청년, 나는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예수님 눈에 부족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자신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죠.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파이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 말은 율법이 생각하고 제공하는 규정 안에서는 나는 흠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그 의로운 삶이 나를 구원치 못하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율법의 행위, 기본 정신,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예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행위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지적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나가라 라고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겠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준 말씀이에요. 심지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내가 죄를 정하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하는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동기예요. 그 행위가 차단되어 있는, 행위와 연결성이 없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지만 그 죄보다도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심령의 마음의 부패성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면에서 들려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가? 하나님의 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 율법을 받았다고 하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 바울도 묻고 있는 거죠.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면서 행위적으로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핵심 요소예요. 또 하나, 금식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건 금식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가 중요한 거죠. 금식을 왜 하느냐?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냐? 일단 예수님께서 금식과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를 드신 것 같아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구제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그 다음에 그 행위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와 금식, 그 다음에 이웃사랑,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최고의 행위, 사람에게 최고의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거라고 한다면요, 그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완전히 율법의 근본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온통 더럽고 추하면서도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빙자하여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우상화를 진행하는 사람인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8절에 당을 지어라는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삶,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우상화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칭찬 듣기를 원하죠. 사람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화려한 수사학적 기도나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태도, 그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느냐? 너 지금 왜 그 말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언어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네 속이 정결해졌느냐? 정말로 예수 믿고 내 속에 거룩과 성결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답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난 시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모세 율법에 관련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또다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이란 단어를 끌어들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까지 이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율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분명하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자기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지서를 강의하면서 유대인의 시각에 하늘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으므로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한 기둥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한 기둥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해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입견, 판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율법을 분명히 15절에서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율법의 소유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겉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그분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왜 찬양을 드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요,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 삶 또한.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 이 순간에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고 거룩한 성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네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셔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도덕적인 지식과 기준을 주셨어요. 율법의 기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놓았단 말입니다. 비록 율법이 계약이나 문서 형태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의 율법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없이 범죄한 모든 자들은, 즉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될 것이지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하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심판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정확하게 심판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에서 행해지는지를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심판받고 망하냐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소유했느냐, 율법의 유무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상관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좀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들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인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서 죄를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심판의 근거는 물론 그들의 행위입니다.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 믿었습니까? 믿으셨으면 믿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살지 못한다면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일종의,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순된 말처럼 보여요. 3장 20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율법으로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앞말과 뒷말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율법대로 살 수 없다. 근본 정신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누구를 찾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하나의 안내자일 뿐입니다. 이따가 3장에서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아낼 능력이,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절망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절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죄성과 내 안에 있는 악을 볼 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거듭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유익한 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로마서의 가장 강력한 핵심 주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답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실천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무슨 동기에서 실천하느냐가 심판의 잣대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의 잣대가 적용이 되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14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본성으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저 어려운 말을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본성은 인간성의 본질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성은 어떤 거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죄책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책, 양심의 가책을 왜 느끼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를 해놨고,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알고 있어요. 잘못된 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감정이 팍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뺑소니가 나쁜 것인 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을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을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큰일이다, 내가 이거 정말로 커다란 죄를 지었구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똑같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문서로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적 요소 가운데, 좀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도덕적인 율법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자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현상이 모든 이방인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방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뭐냐면 정관사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어떤 거냐면, 그냥 이방인 하면 영어로 젠타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젠타일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특정한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덕적 요소로 새겨놓은 율법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율법 없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때때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중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앞에서는 안 좋은 것을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 가운데서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안 돼. 사유재산을 인정해 줘야 돼. 다른 사람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돼. 내가 간음이 사유적인 요소로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간음하면 안 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살인이, 도적질이, 간음이, 여러분,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거짓 증언하는 것이 죄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자기 자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힘드냐? 나도 힘들다. 뭐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율법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율법을 받은 자들처럼 정확하게 율법대로 살아내는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신이 율법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듣지 못했어도,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이 없이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봉동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죄를 져본 적이 없대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지금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인정이 되시죠? 설교를 곧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인간성 내지는 선한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을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은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가운데 선한 양심과 도덕적 인격을 따라 행하는 이들은 그들의 행동 자체가 그들 안에 있는, 즉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공정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래되기 전에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 사람인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 말이 상당 부분은 틀렸음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 시대에도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새겨놓은 율법을 따라 산 사람들 가운데에는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설명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이런 말을 써서 개떡같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떡같이 그렇게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양심이 무하냐,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양심이 무하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의 양심이 흠이 없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양심은 선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양심은 선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양심의 기준이요, 세대마다 달라요. 옛날에 그 선했던 양심이 오늘날 양심의 기준이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난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건 신학자들이 다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념으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토대는 인간 마음에 분명히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과 선은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악을 알고도 악을 행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1장에서 심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쁜 일을 행했을 때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음성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양심으로부터 터져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양심이 증가하면 그 양심의 소리에 대하여 그 내면으로부터 서로 고발하기도 변명하기도 하죠. 15절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양심이, 이방인들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3가지 단어로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는 마음에 새겨놓은 율법에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비교를 통해서 내 삶에 그릇된 것, 잘잘못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수긍하는 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이 다르고 양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야기지만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15절을 보게 되면 고발하다, 변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그 당시에 재판정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죠. 여러분, 변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를 변호해주는 여러분 변호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법정에서 마음에 새겨놓은 율법과 양심과 생각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다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좀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고 자책해 하는 양심,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변명해주는 생각이 서로 그렇게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과 양식 그리고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기도 하고 스스로 죄책을 묻기도 하게끔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양심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번에는 안 틀리고 잘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인정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마음과 생각과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거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행하는 이 행위 하나도,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 행위에 따른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거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는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선을 어느 정도 알지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악이 주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적인 것이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건 여러분들만이 아실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많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핑계할 수도 없고, 특별히 어느 누구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됨,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켜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면 여러분 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 다 왔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2절에서 심판이 한번 언급이 됐어요. 늦어지지만 12절 한번 띄워놔 보십시다. 12절 보면 마지막에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에서 4절은 진리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6절에서 11절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온 심판의 결론이 12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심판의 결론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거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16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거꾸로 은밀한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이 무엇인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절은 지금까지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거꾸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영역에까지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들을 환히 보시고 모든 욕구들을 아시며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아십니다.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됐죠? 은밀한 것들은 다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어디에 남아있냐고요.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두 군데만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다윗의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이 무엇인지, 왜 앉고 있고 왜 눕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결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설교해 드릴 때 회계사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회계적 용어예요. 소수점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숫자로 표현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다 따지신다는 거예요. 그 결산의 때가 와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하냐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따라서 모든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서 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게 저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심대로 심판할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날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알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행한 일들의 은밀한 마음의 실제적 동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16절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빼먹고 간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좀 고민이 돼서 시간이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들어있지 않은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16절 다시 떼어놔 주세요. 죄송합니다. 심판하시는 이 날이, 이 일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이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심판하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원문을 해석해야 좀 정확한 말이거든요. 두 번이나 심판이 강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드러나는데 그 일이 어떤 거냐면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생각한 것이든지 행한 것이든지 모든 것들이 심판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제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천국의 대형 광장에 있는 지금의 해상도가 얼마짜리 TV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내 인생의 생각과 모든 행위들이 드러난다. 부끄러워 죽을 거예요 아마. 지금 생각해도 그 죄들 생각하면 죄송한 표현인데 목사가 해야 되지 않아야 할 말인지도 알지만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은밀한 것들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 사도 바울이 지금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은 당연히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단순히 묵인하시고 용서하고 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받아야 되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중 한 가지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힘입어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예수님과 손잡고 서 있는 한 인생이 있다는 것과, 다른 인생은 드러나 있는 은밀한 죄들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낸 채 두려움과 떨림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인생. 인생은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부자로 가난하고 권세 있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벌거벗고 섰을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에게 인치신자라고 변호해 주지 않으면은요 우리 모두 다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 우리가 얼마 전에 계시록 강의에 배웠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여러분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복음의 일부분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증거로 주었으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의로 심판할 작정한 날에 다 멸망당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심판관이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조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대신에 단지 불행과 두려움과 죄책과 다른 절실한 필요들로부터 구출되는 것으로만 묘사한다면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들 존 스토터가 얘기하는 대로 무슨 죄책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돈, 직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의 열매까지도 완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오늘부터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동기들까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거룩한 존귀한 존재로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